어떻게 하지? 너 어떻게 할래? 일곱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저마다 막막한 심정을 내비칩니다. 그들에게 너무 크나큰 일들이 순식간에 쓰나미처럼 몰려왔습니다. 자신들과 줄곧 함께 하실 줄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잡혀가시지를 않나,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지를 않나, 낙심한 마음을 쓸어내리며 애써 장사 지냈더니 시신은 사라지고 온데간데 없고, 또 심지어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그 예수님 홀연히 나타나 부활하신 몸을 내보이시는 일까지 제자들의 눈과 그들의 시선대로 보면 너무나도 순식간에 며칠 상관에서 엄청난 일들이 연속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상상할 수도 없는 크나큰 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됐다 해서 멘붕의 사건들의 연속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 이끄시는 대로 이들은 살았습니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너도 나도 동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호수 서남쪽 디베랴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이 한창 어업 중인데 그 자리에 말이죠. 그때까지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은 외칩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누가 말했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 들려오는 소리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 허탕쳤던 그 자리에서 말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힌 겁니다. 이 장면. 우리들은 겹치는 장면들이 있죠. 오버랩되는 장면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비슷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눈치 빠른 제자였을까요? 요한이 알아챕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요한의 말에 베드로는 바다에 몸을 던져버립니다. 수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육지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것에는 관심 밖이었는지 그는 뛰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50칸쯤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역에서는 100자쯤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늘날 단위로 환산을 하면 100m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사실 베드로 정도였다면, 그리고 어부였던 베드로 정도였다면 이 정도는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식사를 차려주십니다. 어느덧 식사는 마쳤고 이런저런 담소를 나눌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주저함없이 얘기합니다. 그럼요 주님,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잖아요. 예수님 또 묻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도 확신 있게 베드로는 주님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라고 답변을 합니다. 사실 그럴 만도 한 것은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는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 순간에 그 군사들을 대치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칼을 빼앗아서 휘두르며 항쟁하기까지 했던 그 제자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주님이시다라는 소리에, 주님이라는 그 소리에 그냥 뛰어들었던, 바닷속을 뛰어들었던 인물 바로 그 베드로입니다.
이 정도로만 봐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특심이었는지 우리는 읽어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균열이 일어납니다. 세 번째 질문에서 말입니다. 두 번째까지는 주저함없이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주님께서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그는 그 질문에 멈칫합니다. 그의 마음과 생각에는 흔들린 거죠. 동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였다. 이 근심하다라는 단어는 한숨 쉬다, 슬퍼했다, 고통스러워하다라는 그런 의미들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째로 물었을 그때 그는 근심하면서 한숨을 쉬고 고통스러워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를 특심이었던 그 자가, 거침없던 그 자가 왜 근심에 휩싸였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깐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은 왜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셨을까? 인 것입니다. 왜 세 번 하셨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도 그 현장에 그 가운데는 숯불이 피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그 사건은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쯤에서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뒤끝이 아주 끝내주시는 분이구나. 세 번째 숯불. 우리 예수님 어쩌면 치밀하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 사인을 해주고 계시는 것은 아닐까요? 사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오히려 그 소름 돋았던 그 등골이 오싹했던 마음이 감동으로 와닿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복수하시고 이거에 나무래하시고 질책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유독 이렇게 하셨을까? 어쩌면 섬세하게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보듬어 가시고 그러셨던 것은 아닐까? 우리 예수님은 참 멋지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한량없이 너무나도 크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경이로운 사랑을 내어 보이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과 가르침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설파하셨던 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세 번은 진저리 치도록 싫었을 숫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3장 38절 말씀입니다. 13장 38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진짜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그것도 베드로가 어디 앞에서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신문 받으시면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뜰 안에서 거기에서 신문 받으실 때 그 뜰 밖에 소란스러운 것들이 다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닭 울고 세 번 부인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뒤를 돌아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찾아오셨고 유독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3번째 질문에는 베드로는 그때가 연상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주저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근심에 휩싸였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시 머뭇거렸던 베드로는 그제야 대답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은 사실은 원문을 살펴보면 좀 더 복잡하게 시제도 있고 어느 시점에서 있는지 그것까지도 다 섬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제가 이해하기 쉽게 다시금 의역해 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셨잖아요. 겪어보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주님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한 처사가 있고 한 행동들이 있어서 그는 허세를 부릴 수도 없고 그리고 핑계를 댈 수도 없었습니다. 왜요? 주님은 다 속까지 아시는 분, 마음까지 읽어보시는 분,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서 완전히 벌거벗김 당한 그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나무라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꼭 끝맺음에서는 그렇게 3번이나 당부하십니다. 제가 베드로였다면 이 대목에서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오열하듯 울었을 것입니다.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라고 주님께 사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저와 같은 생각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말만 앞서고 제대로 제멋대로였던 기분파 베드로를 다시금 끌어안으시고 다시금 받아주시고 다시금 용납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일들로 배반을 당했다면 두고두고 이를 갈며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안 갚으리라, 내가 어떻게 해서는 복수할 것이다, 내가 대받아치리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인데 우리 예수님은 그대로 용납해 주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남은 여생 동안 어찌 살았을까요? 3번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숯불만 보더라도, 예수님과 거닐었던 그 거리를 걷기만 해도, 추억이 담겨있는 그 현장에 가기만 해도 그의 머릿속에는 트라우마로 사로잡혀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자책했을 것이고 괴로움으로 나날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를 베드로를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독여 주십니다. 아주 섬세하게 말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베드로는 이 사건 이후로 달리 살아갑니다. 전혀 다른 행보를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살다가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말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제자 중에서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어찌 살았는지 그걸 다 목격했거나 아니면 들었거나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정말 예수님께서 암시하신 대로 베드로는 이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두 팔을 벌리고 죽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매달리겠냐 하며 나는 거꾸로 매달았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아 죽었던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렇게 변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이토록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숨까지도 내어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살았던 그 계기점이 어디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섬세한 어루만지심 이것 때문에 그 절망 중에 있던 베드로를 다시금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끝내 사명자의 길을 내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손길, 그 손길이 바로 베드로를 뒤바꿔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바꾸셨던 그 섬세한 우리 주님의 손길, 사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섬세하게 어루만져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닮겠다, 주님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베드로처럼 크게 변한 것 없고 제 멋대로이고 내 마음대로 제 뜻대로 내 기분과 성격대로 살아가는 우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나무라지 않으시고 또 찾아오면 용납해 주십니다. 또 회개하면 또 용납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이런 행동을 보며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나무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못할까요? 우리도 베드로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베드로와 같은 똑같은 심정과 심성들이, 그리고 우리의 행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베드로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변한 베드로처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름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내가 이 땅에 왜 숨을 쉬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잊지 않고 내 소견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힘쓰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그런데요, 베드로가 우쭐댑니다. 모든 것을 탕감받고 나니 긴장의 끈이 풀렸나 봅니다. 은혜를 망각하고 연약한 근성을 다시금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저자는 어떻게 돼요? 이 대목에서 그것을 묻는 겁니다. 21절의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만감이 교차하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줍니다. 베드로가 기분 좋았습니다. 탕감받았으니, 자기가 그렇게 죄책감에서 시달려 있는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져 주셨으니, 그리고 다시금 사명자로 다시금 용납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으니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신바람 났겠지요. 숨통이 튀어졌겠지요. 꼭 냄비 같은 근성, 다혈질 근성 그대로 또 드러납니다. 마치 어른들이 아이들을 우쭈쭈 해주면서 그랬어 이렇게 다독여 줄 때 자기들이 무엇인가 됐냐 의기양양해 하면서 막 우쭐거리는 것처럼 베드로가 바로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인데 너는 그냥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근성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교만이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것을 보시고 단칼에 그 싹을 잘라버리십니다. 누구나 쉽사리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인데도 우리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요한도 예수님의 답변을 재차 나열하면서 자신의 해석을 덧붙여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해 주기까지 합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22절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 간단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는 것에 관심을 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만 바라봐라. 다른 데 관심 두지 말고 믿고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에게 관심을 두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수많은 견눈질로 나와 주님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도 시원치 않은 판에 비교의식을 가지고 누가 더 가졌네, 누가 더 인정받네 하며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연인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연인관계라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기에 그것도 시간이 없을 것인데 한 사람은 전폭적으로 사랑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자꾸 딴 데 관심을 둡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 맞을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셨으면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견눈질합니다. 비교의식을 갖습니다. 살만 하니까 이제 좀 숨통 트여지니까 자꾸 세상 것에 기웃기웃거리며 살아갑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여러분, 연인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살면 부끄러운 겁니다. 그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주님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용납해 주셨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더한 사랑으로 보답해도 시원치 않을 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구별되어져서 세상과 달리 살아갈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파하고 증거하라라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단순히 베드로의 어리석음, 부활 후에 만난 것,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시금 오셔서 초청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살아가라. 이렇게 다시금 초청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와 나는 부활할 거야 하는 그것으로 머물러 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죽었던 자가 다시금 살아났다면 그 다음 인생 어떻게 살래? 그것을 다시금 재정립하도록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사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어떻게 살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떠올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 그리고 내 눈에 보여지는 사명들, 내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
해야지요. 따라야지요. 섬겨야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만큼 우리도 열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섬기고 사랑해야지요.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에 머물러 있는 그 자리가 사명이라 여기시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유언과 같이 메시지를 남겨줬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뼈에 사무치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 사도는 이 한 절만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편지 내용을 보시면 곳곳에서 그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왜요? 자기가 깨어있지 않으니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어라, 주의해라, 근신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그는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겠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항상 깨어있는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았더니 그는 본이 되어지는 교회의 수장과도 같을 정도로 처음 교황이라 여겨질 정도로 그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뒷걸음질 칠지라도 그래도 또 용납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 엎드리고 또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만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하신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신답니다. 우리가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답니다. 우리가 또 복음 전하는 자들로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들과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머금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을 증거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베드로이고 내가 베드로처럼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또 교만해져서 우쭐대기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을 신경 쓰고 남들과 비교하고 또 살만하니 안주해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그 사건들을 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님, 베드로 같은 자를 다시금 세워주시니 다시금 용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며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